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2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믿고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게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펴면 그냥 이렇게 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두세 정인이 정참하면 그게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요. 한 번 한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 설교를 들었는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책을 읽었는데 또 듣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와 겸손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우리 공동체의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 아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계속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훈계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보았지만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를 경책하여 듣게 할고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니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절개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요. 정말 경책을 들을 자 할례받은 귀가 없고요. 말씀을 요구로 여기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어제도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한테 말할 것이다. 진노를 부을 것이다. 화를 낼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그나마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일말의 희망이 있다는 뜻이고요. 나이 든 사람,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늙은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계하실 때 들리는 가감 없이 또 사실은 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하지 않지만, 가하는 것은 거기다가 희석, 내 생각을 섞으면요, 물타기 하면요 편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 그대로 부들부들 떨면서 받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요, 그제서부터 수술이 시작되어지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칠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경책을 받지 아니하는 그들, 왜 받지 않냐고 하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이 세상의 말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탐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마음에 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듣는 말, 내 말인데요, 내 말의 핵심이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핵심은 탐심입니다. 그 탐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집, 밭, 아내, 지금으로 치면요,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뭐 더 뭐 이렇게 폼 나는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 이것 때문에 탐심 부렸는데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은요, 영원히 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은요,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것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13절에 보니까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탐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탐심이 가득하게 된 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고 하면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영적 지도자가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반사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인간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그런데요, 누구가 말할 자격이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서요, 그 말씀을 반사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스피커처럼 이렇게 반영할 때, 이것이 진실인데요, 영적 지도자들 세워 놓았더니 여러분들, 그 진실이 아니라 다 거짓,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거짓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탐심 가운데 가득 차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적 지도자들의 거짓이 무엇입니까? 자,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빈틈으로 있지 않습니다. 인간 말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욕심 부리고 있는데요,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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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 그래 살아요. 그리고 아유, 그 하나님 그것도 다 봐주셔요.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합리화하게, 또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합리화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그냥 마음 불편한 거 힘드니까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 위신 깎이기 싫으니까. 또 한 가지는요, 그 반대급부로 자기가 받을 게 있으니까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렇게 참회 없는 용서와 순종 없는 축복을 남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데 그거 받아들이는 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넙죽넙죽 잘 받아먹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편하게 해주고 대신에 나도 그냥 나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주고 나도 뭔가 챙길 수 있도록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지게 할 것이고 그들을 거꾸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편하지만 이것 통하여서 더 진리의 날이 서 있게 만드는 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성도와 영적 지도자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부딪히지만 이것 때문에 더 진리가 예리해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무디게 만들어주는, 서로가 서로를 죄짓게 만들어주는, 서로가 서로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관계가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지만 또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평강하다 하는데 이게 거짓 평강인 줄 아시기 때문에 진짜 평강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평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옛적에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되찾아가라. 너희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바로 그 선한 길이 진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랬는데요. 옛적 길, 다시 말하면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선한 길은 뭘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라고 할 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면서 걸었던 길을 여기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선하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인생에서 그때 너 정말 선했었어, 옛날에 너 정말 선했었어 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져서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 말씀 믿고 걸어가는 길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때가 선했어, 그 옛적 그날을 나는 기억해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입니다. 근데요, 그때는요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도 마음에 진짜 평강이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에 이해가 되어서 평강이 한 게 아니라 내 계산으로, 내 로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해서 편한 게 아니라,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보증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나 믿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 옛적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선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옛적 길 곧 선한 길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되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으며,
그것 때문에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걸었던 걸음이 있었습니까? 그 걸음으로 되돌아가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평강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철없을 때 옛날에 한때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믿어져서 막 그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옛날에 해봤어.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그냥 나도 안 해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도리어 조롱하고 도리어 비웃고요. 도리어 좀 비정상적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몰랐을 때나 그랬지. 철없을 때나 그랬지. 좀 열정이 강할 때나 그랬지. 나는 이제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여러분 대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이요, 여러분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도 감출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잘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수꾼의 하는 역할이 뭐냐고 하면 침략이 가까이 오면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상황 가운데 나팔 소리라도 듣고, 다시 말하면 적국이 다가온다, 위험이 다가온다, 이런 경고의 나팔 소리라도 듣고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보십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오늘도 어두운 내 눈 밝혀주십시오. 막혀진 내 귀 열어주십시오. 봉해진 내 입 내 귀 열어주십시오. 봉해진 내 입 열어주십시오 했는데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애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복잡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 혼미해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면요, 정확하게 들립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결정입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하면요, 저 죽어도 안 들립니다. 듣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죽어도 안 들립니다. 우리 결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어려워서 안 들렸다고 하면, 너무 복잡해서 안 들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혼미하게 하셔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서 안 들렸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고요, 말씀처럼 정확하고 분명하고 또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듣지 않겠다고 하면, 가지 않겠다고 하면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느냐,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 일이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위에서는 보면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랬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 이미 생각으로 가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안 들린다니까요,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의 결과인데, 생각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딱 생각하고 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생각은요, 전쟁터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이 마음을 차지하려고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라 말이 들리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물타기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이렇게 희석시킵니다. 왜? 여러분들, 말씀이 이기면 순종해야 되니까요. 내 말이 이기면요, 도망갈 구멍이 있어요. 합리화할 핑계될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마음, 이 생각을요, 차지하기 위해 사단이 막 애쓰는데요. 문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 이 생각이 경향성이 하나님 말씀에 잘 굴복하느냐, 사단의 말에 잘 굴복하느냐. 사단은 나는 사단이다 이렇게 안 나타난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면도 안 봐주고, 수제자인데 면도 안 봐주고 뒤에 불러가지고, 야, 너 수제자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어? 그건 잘못한 거야가 아닙니다. 들여대놓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진짜 자기가 하는 일이 사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단이, 베드로야, 내가 사단인데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사단은 절대 자기를 사단이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근데요,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단 생각이었어요. 죄가 뭐냐고 하면 우리의 경향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굴복되어지지 않고요, 내 말에 뒤에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데요, 그 말에 잘 굴복되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생각이요, 결국 하나님이 차지하기보다는 사단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절대 말씀 안 들리고요, 절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럼 희망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늙어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린이가 있습니다. 누가 어린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게 행할 수 있으면 영적인 청년이고요,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그래서 옛길 곧 그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대로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말씀이 이기시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생각의 결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들은 근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편안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이 어찌 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평안하다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제사장들이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반대로 행하고 있으면서도요, 자기 마음에 그 선지자의 평안과 제사장이 비는 축복이, 그래 맞아, 나는 그거 받을만 해 라고 자꾸 받아들여져서요,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잘 나와 있었는데요, 무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시바의 유황, 먼 곳의 향품을 하나님께로 갖다 바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 대신에
제물로 얼마든지 값비싼 제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종 외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순종 외에도 우리 열심으로 만족시킬 수 있고, 순종 외에도 뭔가 일로도 만족시킬 수 있고, 이 순종 외에도 뭔가 다른 것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의 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순종 말고 듣는 거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열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순종 외에는, 듣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시바의 유향을 가지고 먼 곳의 향품을 가지고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요, 제발 이들이 이거 가져오지 못하도록 내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고, 그 재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다 쳐발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싫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좋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내가 이거 해드렸으니까 됐잖아요. 라고 자꾸 하나님하고, 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거 역겹다니까요. 싫다니까요. 좋지 않다니까요. 제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끝까지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교만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외에, 말씀 듣는 것 외에, 순종하는 것 외에 자꾸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두리니, 아들이 아버지 함께 걸려 넘어지고 이웃이 친구와 함께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장애물을 둔다 이랬는데, 장애물을 둔다는 게 뭘까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한다는 게 장애물을 둔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말씀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언제부터 말씀이 진짜 말씀이냐?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신약에는 예수가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말씀이 장애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듣고 나아가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가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달고요,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지만,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면 훈계는 생명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뭔가로 대체를 하고 나면요, 말씀이 자꾸 장애가 됩니다. 턱턱 걸립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집니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웃이 친구와 함께 해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치워버릴 게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말씀은 다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꾸 걸린다는 것은요, 말씀이 그냥 자꾸 뭔가 좀 이게 마음에 자꾸 막 걸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장애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탁합니다.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다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그 결과가 솔직히 말하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매달 십자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속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자꾸 설득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강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바꿔버립니다. 어떻게든지 대체해버립니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굴복하고 설득되어지고 꼬꾸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말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제발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로 되돌아가라고 부탁하심일진데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 듣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 기억하시는 옛길 선한 길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체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순종을 대체할 길이 없으며 주의 말씀 듣는 것을 대체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장애물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서회장들 더 자주 모여야 하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기로 이 서회장 기도회 우리 금요 기도에 이후하기로 우리 서회장님들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또 서회장 기도회도 있습니다. 다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